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참 비열해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며 손을 씻는 퍼포먼스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록에 남을 거니까 그 예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서 죄 있는 흉악한 강도 둘을 세워가지고 바로 사형에 넘깁니다. 원래 사형을 선도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이 땅의 삶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고요. 재판에서 사형 선도를 언도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건 거짓없어요. 이례적인 거예요. 더군다나 십자가형은 그때 당시에 로마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이 잘못되면 안 되는 수가 있어서 잘못될 수가 있어서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 빌라도는 그냥 넘어갑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니 이렇게 말을 하면 나중에 자기가 어쨌든 책임을 질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는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진 것이다. 혼자 예수님을 못 박으면 영웅시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야 정말 우리가 혹 의인을 잘못 판단해서 죽인 거 아닐까 생각하고 그의 삶에 대해서 되짚어보다가 빌라도가 잘못 판결 내린 거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못하도록 바로 그냥 집행에 입고 그 다음에 너무나 흉악한 강도들을 옆에 세웁니다. 그는 의인이 아니라 죽을 만한 사람인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군가를 해하려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신 거잖아요. 구원케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장난질을 쳐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짓된 증인을 세우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마치 무슨 큰 죄를 졌는 사람인 것처럼 옆에 두 강도들을 세우고 근데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려운 순간, 어떤 억울한 순간, 어떤 최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당신의 얼굴을 비치시고 그 순간에도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함을 표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 군병들이 그 옷을 서로 나눠요. 원래 그런 관례가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이 죄수를 처형하려고 할 때 그 죄수의 남은 재산 그걸 부수입으로 자기들끼리 갖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옷을 네깃으로 쪼개가지고 자기들이 나눠 가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변변한 게 없어요. 뭐 장신구도 없고 돈도 없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정말 탈탈 털어도 없어요. 이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의 속옷까지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속옷이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찢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시시각 거리는 거예요. 참 세상이 지독해요. 그렇게 다 가져가야지만 속이 후련한 거예요. 2006년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와요. 오태식이라는 주인공이 그렇게 꼭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지금 세상은요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마지막 속옷까지도 그냥 가져가야지만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정말 잔인무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놀이개로 던져진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그동안 사역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시편 22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니 이거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22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의 옷을 네 조각으로 쪼개고 속옷을 갖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힘없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놀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지금 모든 것들을 누가 컨트롤하고 주장하느냐?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치면 맞고 침 뱉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조롱하면 마음 상해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미 예수님은 각오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감당하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참새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여지만 땅에 떨어지고 팔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아무도 일하지 않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절망 가운데 자신의 무기력함에 속상해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요 거기서 뭐 하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옆에 있는 강도를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일하는 걸 멈추지 않았고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어느 순간에서도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해요. 근데 조롱당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책찍질하고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시면 안타까워하고 그러나 그 십자가 지심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송구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감당하시도록 응원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조롱합니다. 근데 진짜라고 하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야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셨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을 했다고 하면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쪼개진 옷이나 속옷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질문함으로 참된 인생의 해답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앞에 나온다고 하면 구원받는 방법은 알고 가야죠. 그 속옷 하나 그거 가졌다라고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생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평강이 어떠한 것인지 그거 알아가야 되잖아요. 말씀해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의 비밀이 무엇이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로마 군병들이요 이렇게 질문했어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때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사기에게 이렇게 살인을 언도한 제사장에게 재판장에게 욕을 하고 근데 당신은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신은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말한 영생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거 질문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가지고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서 통용될 수 있는 거 그거 달라고 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셔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세상은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우리는, 얘네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언정 적어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다 도망갔고, 얼마나 서운해요. 저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들의 가족을 치료해 줬잖아요. 저들의 아픔을 위로해 줬잖아요. 저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줬잖아요. 저들이 줄였을 때 기적을 통하여고 먹였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마을의 근심거리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조롱하고 핍박할까?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상처 준 것보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더 커요. 가끔 가다 보면 그 자녀들이 엄마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막 송곳으로 그 마음을 후벼 파는 것처럼.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안 차려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차려요. 보면 자녀가 엄마에게 상처 준 것보다 그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한 10여 년 전에 KCC 스웨첸이라는 한 그 아파트 회사가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자기 손주하고 좀 놀아줘요. 그럼 이 녀석이 할머니의 어떠한 상황을 고려해서, 할머니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돼 육신이 약하잖아요. 막 관절이 삐걱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손주가 할머니하고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면 공을 좀 살살 차던가 무회전 킥으로 얼마나 세게 차는지 영상 한번 볼게요. 이 관절이 삐걱거려서 이거 손도 잘 안 올라가실 텐데, 그 손주가 그렇게 참 못됐죠. 이렇게 세게 차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또 그걸 또 막아줘요. 할머니도 그래도 승부욕은 대단한가 봐요. 그걸 또 막어. 좀 이렇게 피해주고 그런. 근데 어쨌든 이제 같이 맞춰주는 거잖아요. 몸은 힘들지만 왜 이렇게 해줍니까? 손주는 할머니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 공이 그렇게 날아가면 할머니에게 피해가 줄 수 있다는 거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좋으니까 찼어요. 근데 할머니는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상황도 고려해주지 않는 이 무례한 손주가 그래도 좋아요. 그 손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더 크니까 그렇게 받쳐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저들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보다 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들이 구원함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복음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들이 많이들 나타나기를, 퍼져나가기를 원해서 극동방송 복음송 경연대회라는 것을 해마다 열었어요.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80년대 아마 후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런 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끄러미라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사람들은 막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난리를 쳐요. 오늘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마태복음 27장 50절에는 분명히 그들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 너를 스스로 구원해봐라, 내려와봐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냥 바라보셔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셔요. 내려올 수 없어서. 이거는 사실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큰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면 우리는 못 내려와요. 못이 박혔으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내려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십자가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에게 내려와 봐라,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지금 달리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네가 너 스스로 구원해봐서 증명해봐라.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줌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름으로 인하여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은 말을 해요. 야, 교회가 이럴 때 좀 재정도 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마당도 좀 쓸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제일 된 목적은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의 입맛에 따라 그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원하는 바를 들어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돌을 떡 만들어서 먹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라. 예수님께서 사탄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므로 받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신 적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에 기록됐으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전에서 뛰어내므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단의 요구에 대해서 따라주지 않아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왜 그의 입맛에 따라 움직입니까? 병원이 참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에요? 유명 디자이너가 제작한 환자복이 있고 아유비계가 침상에 있고 실크로 제작된 이게 침구들이 있고 음식은 반찬이 그냥 여러 가지 막 상 부러지게 나오고 이런 병원이 진짜 좋은 병원임을 증명하는 겁니까? 환자가 치료받고 나와야죠. 그게 진짜 좋은 병원이죠. 시설만 좋고 환자를 치료하는 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하는 건 진짜 좋은 병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산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가 배부를 것이요 부여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런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세상에 진정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내려오라고 하지만 예수님 내려가지 않고 지금 십자가에서 뭐하고 계셔요?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 있잖아요. 한쪽 강도는 좋은 강도고 한쪽 강도는 다 나쁜 강도예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지금 거기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과 케이스가 달라요. 둘 다 나쁜 강도예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어요. 처음부터 믿었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둘 다 같이 욕했어요.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같이 욕했어요. 이 비록 강도들이지만 유다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모를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문제지 말씀은 알고 있어요. 막 강도짓을 하고 못된 짓을 했어도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막 엄청 나다더라. 또 사기꾼이겠지. 또 위선자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됐는데 그 옆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같이 달려있어요. 거 봐. 이 사기를 치다가 들통이 났구나. 이 위선자구나. 그래서 막 욕을 같이 해야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장면이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가 말을 하죠. 용서해 주소서.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포도주가 두 가지 종류의 포도주가 예수님에게 제공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거부를 해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오늘 복음서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포도주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쓸개 탄 포도주고 또 하나는 신포도주예요. 하나님이 쓸개 탄 포도주는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냐, 이 쓸개 탄 포도주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의 가족들이, 보통 때는요, 그의 가족들이 좀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게 마취적인 어떠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좀 잊게 만들려고 이렇게 쓸개 탄 포도주를 창대에 매달려가지고 전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여인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거부해요. 왜? 예수님은 마비된 상태에서 이 고통을 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따른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자기가 가져가시기 위함이에요. 그가 질고를 받으면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고 마비된 상태에서 그 고통을 그냥 건너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대표로서 그 고통을 그냥 본인이 다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쓸개 탄 포도주는 거부해요. 단 신포도주는 마셨어요. 너무나 기진맥진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육체적으로. 근데 신포도주는 그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예수는 그 순간에 비몽사몽간에 어쩌다가 그냥 숨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그가 해야 될 기도를, 그가 해야 될 전도를, 그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건 또 마셔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 광경을 옆에 있는 강도가 본 거예요. 거부해야 될 거가 아니라 그건 마셔야 될 거고, 마취제는. 지금 정신 차리면 안 되는데 신포도는 또 마시면서 막 말씀을 전하시고. 보니까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구나. 사기꾼은 사기꾼이 알아봐요. 이 강도가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숱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왔는데 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거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나아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할까요? 한평생 못된 짓 하다가 이 짧은 순간에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어요. 우린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을 때, 그때 옥문이 열렸을 때 한 간수장이 그거에 따른 책임을 짓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리죠. 자기를 가둬놓은 책임자가 죽으면 도망치는데 훨씬 쉬울 텐데 바울이 아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 목숨을 끊지 말아라. 그때 간수장이 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사기꾼인가 싶었는데 뭔가 다르구나. 자기를 가둬놓은 책임 있는 자가 죽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그가 확 변하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볼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이 사형을 집행하는데 책임이 있던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갑자기 변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확 변하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보면 장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번에 변해요. 파트장이나 구역장이나 세리장이나 간수장이나 소설에는 장발장도 그렇죠. 갑자기 변하죠. 우리의 가장도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갑자기 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역사한다고 하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니까 심지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달짝 못하는, 그리고 더 이상 일어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전해야 돼요.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이 그에게 역사할 수 있고, 코마 상태로 의식이 없다고 해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의식이 없고 듣지도 못하는데요, 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자신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혹시 내가 듣지 않아도 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그 십자가 상에서도 그 옆에가 강도가 말을 했었을 때 그에게 복음을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순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서도 일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옵니다.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뭘 얻어가십니까? 예수님의 옥자락 그거 나누기 위해서 그 속옷 하나 얻고 좋아하는 이 로마 군인들, 비록 십자가에 달렸지만 자신의 인생이 그동안 헛살았다 생각하였지만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옆에 서서 그에게서 나오는 말에 집중함으로 인하여 그 말을 듣고 영생을 얻었던 자, 우리는요 이 강도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지금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고 왔어요. 그리고 그 매주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또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이 자리에 앉았어요. 은혜를 받고 가야죠.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죠. 그냥 뭐 하나 다른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야 교회 나오면 달란트 주고 사탕 주니까 그거 좋아서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도 점점 자라면서 그 사탕이 아닌 나에게 이것을 쥐어주는 선생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제 또 따르는 그런 시간들이 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그 단계는 벗어났잖아요. 주 앞에 오면 다른 걸 받는 것이 아니에요. 참 마지막의 마지막 이 강도는 꼼짝없이 예수님에게 붙들려가지고 그 옆에서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습니다. 어디 도망도 못 가요. 이 말 듣기 싫어. 딴 데 갈 수도 없어요. 그냥 못 박혀 있으니까. 그게 다 듣게 돼요. 그리고 변화됐어요. 근데 다 듣는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옆에 강도도 똑같은 조건으로 거기에 있었지만, 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지를 않아요. 자신과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막 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강도는요,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봅니다.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고 하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주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로 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정말 귀한 걸 받아야 돼요. 사실 눈을 들어보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렸지만 감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영광이 그 옆에 있던 강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많은 상처받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만, 하나님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 심히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보면 주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을 성도들과 함께 나눴어요. 완전하신 주,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뜻은, 주님의 말씀은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한, 그분을 따르는 한,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있는 한, 이 땅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가 더 이상 따르는 자가 없을 때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더 이상 믿는 자를 찾을 수 없을 때가 노아의 심판 때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하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는 계속적으로 열릴 것이고, 이 땅은 아직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심고 사랑을 심고 뜻을 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일을 감당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